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월마트에 가면요, 셀프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어떤가 잘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북쪽에는 그런 장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셀프 체크아웃을 합니다.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셀프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기계들을 설비를 해놨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계산원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계산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캐시어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월마트뿐이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홈디포에도 가니까 셀프 체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샘즈 클럽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 어플로 직접 계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산까지 다 하고 나가면서 계산했다는 것만 증거만 딱 보여주면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기계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곧 사라진다고. 열심히 전공하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곧 사라질 직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 50%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이죠, 이 바둑을 두는데 로봇과 사람이 대결을 해서 로봇이 사람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조사를 보니까, 연구를 보니까 앞으로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중에 저도 포함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제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맨 밑에 보면 이발 미용사 80%. 저도 지금 이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이발 이렇게 미용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20년 내로 이것이 사라진다니까 제가 또 다른 것을 또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96%가 사라진대요. 저도 자동차 정비도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라진답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어쩌면은 여러분 20년 내에 사라지진 않겠으나 상당히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 동영상들이 홍수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울적하다 싶으면 울적한데 도움이 되는 설교, 좀 뭔가 도전을 받고 싶다 또는 도전받는데 도움이 되는 설교, 그런데 그런 설교도 충분히 동영상으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어쩌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도 있지만 이미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직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익숙한 사진일 겁니다. 버스 안내양. 저도 고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를 갈 때 늘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 늘 버스 안내양이 그 버스를 사람 태운 다음에 뭐라 합니까? 오라이. 그래서 오라이. 버스 타면서 오라이 하지 않습니까? 만원 버스 때는 딱 매달려가지고 버스 안내양이 도움을 주기도 했었고요. 이 버스 안내양도 과거에는 굉장히 이게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1920년대 초에 이 버스 안내양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는데 그때는 경쟁률이 엄청났답니다. 이 버스 안내양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직업의 수준이 내려가서 나중에는 1980년대 말에 가서는 이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게 되는데, 버스 안내양이 왜 사라지게 되느냐? 별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부저 때문에 사라졌어요. 부저 때문에요.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 부저 누르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나 내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버스 안내양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한 60여 년 이상 이렇게 유지되는 직업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캔자스 지역에 있는 교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캔자스 지역에 2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캔자스 시티 안에서만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있고요. 이번째 순두문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제2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내려가면은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선교교회에서 좀 내려가면은 뉴비전교회가 있고요. 캔자스 우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캔자스 지역에 20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앞으로 20년 뒤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년 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뒤 그럼 48주년이죠. 22년 되면 50주년입니다. 과연 그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가 올까요? 아니 20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그대로 존재해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과거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사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 석양빛이 물들고 있는 이 성소피아 사원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성소피아 사원입니다. 근데 이 성소피아 사원이 원래는 무엇이었느냐? 교회였습니다. 916년이나 유지된 교회였습니다. 28주년이 아니라 916주년을 유지한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416년 동안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사원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성소피아 사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900여 년 동안 유지됐던 교회가 어느 날 교회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현장으로 탈바꿈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 터키의 이 중심 도시는 과거에 무엇으로 불렸는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곳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도시.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방 세계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도시가 사라지리라고, 그 누구도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사라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00여 년이 지난 후에 도시에 있는 교회는 사라지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승천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승천기념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산자락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승천기념 처치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였던 그 자리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였던 그 자리,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 자리였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후시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했던 그 현장이 어느 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락교회 20년 뒤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영락교회 20년 뒤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과 한국 지역에서 요즘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글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 거의 모든 글들의 기승전결론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남아야 된다. 여러분 저도 그 말에 120%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세대가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뜻하니까 우리 체륜이나 하림이 이런 세대를 뜻하겠죠. 젊은 세대를 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우리 체린이나 하림이가 2년 뒤에 여기 있으려고 저는 제 스스로도 보장 못하고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보장 못할 거예요. 2년 뒤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2년 뒤에 피아니스트를 구해야 될 수도 있고요. 2년 뒤면 제가 앞에 나서 또 기타 치면서 여러분한테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2년 뒤의 모습이요. 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2년 뒤에 우리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없으면 어떡할까? 2년 뒤에 우리 교회 찬양 리더가 없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호준 형제가 지금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난 3월달까지 우리 찬영이가 드럼을 쳤습니다. 드럼을 치는 찬영이가 있을 때는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달 가까이 드러머가 없으니까 예배가 좀 밋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드러머가 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와서 드럼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배워서 드럼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효진 형제가 와서 드럼을 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년 뒤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만 교회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무엇인가 놓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20년, 30년이 아니라 우리 그 모습을 보죠. 미래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러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3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년 사역이니까 굉장히 짧은 사역이에요. 목사로서 3년 사역한다? 이거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몇 년마다 이동하는가 하면 평균 3년에서 4년이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3년 사역하다가 혹은 4년을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떠나고 오고 하겠지만 3년에서 4년이 목회자의 생명입니다. 한 교회에서 생명.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에서 여러분들의 배려 속에서 제가 5년 이상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거의 2배 가까이 있는 거니까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은 3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30년 사역해야지 혹은 50년 사역을 해야지 이것을 미리 결정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단 3년만 이 땅에서 있겠다. 이것을 미리 결정하시고 오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짧은 사역입니까? 2019년도 벌써 6개월이 훅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3년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년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복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미리 그것에 대한 플랜을 세웠겠죠. 그 플랜을 세우고 그 플랜을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면서 세워갔던 그 복음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렀고요. 그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어서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참고로요. 여기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슨 성이고 유다는 first name 이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유다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유다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전 2명인 줄 알았습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 그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늘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가룟 출신의 유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을 예수님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지정해서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젊은 부자,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너무나 아까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싶었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가를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진 않지만 그 중에 몇 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세상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늘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장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이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데려와서 치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당신이 주신 권능으로 쫓아내고 싶었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더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더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점점 주님 외에도 주님을 따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있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릴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퍼밋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한 3년 동안 퍼밋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전을 가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무엇인가 마음에 변화가 있었는지 본인이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인 제가 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월마트를 가거나 혹은 다른 마트를 가거나 항상 제가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우버 택시도 아니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제 아내는 항상 운전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 잘 아시죠? 마트 가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 거만 딱 사고 나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해요. 마트에서요. 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살 거 사고
안 살 거 보고 안 살 거 샀다가 놨다 고민하고 그러다가 살 거 안 사고 안 살 거 나오고 아마 헷갈리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것만 외우라도 참 운전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운전 연습을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겁이 나가지고 운전대를 꽉 붙잡고 제 말밖에 안 들어요. 제가 우회전, 좌회전하면 좌회전, 신호등하면 신호 놓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요? 제 말 안 들었다는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이 생기잖아요? 말 잘 안 듣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요, 오히려 핀잔을 내요. 제자가 선생한테 왜 자꾸 나한테 이러고 하냐고 핀잔을 하더라니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처음에는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인가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인가 잃어버렸어요. 점점 놓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아들 예수가 일행 중에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하루 길을 더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는 길, 대략 그 당시에 걸음으로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0일에서 15일 정도. 그 15일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하루길을 간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갔죠. 하루길 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이요, 처음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겠다 하였으나 점점 가면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보여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엄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 누구의 이름이 더 드러날 것이냐?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 영매교회가 20년 동안 더 유지될 수 있겠는가? 10년 뒤에 우리 영매교회가 여기서 창립기념일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을 외쳐지만 그 뚜껑을 열고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할 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냇가를 찾아야 된대요. 여러 교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원 위치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대. 처음 왔던 길,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처음 출발했던 길이 어딘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갑 잃어본 적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다 경험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갑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들에게 그 아이포드인가요? 그 애플에서 나온 그 와이어리스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걸 사줬어요. 제가 4월 생일 때요.
얼마 지나서 이게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아빠로서 이게 싼 것도 아닌데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화도 나죠. 제가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싶었는데 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소리 안 지른다. 난 절대 화 안 낸다 너한테.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끓어도 겉표정은 잘 유지를 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잃었는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요, 마지막 사용을 어디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내가 어디에서 이 이어폰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집이에요. 집에서 집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누가 찾았느냐? 제가 찾았어요. 아주 작은 냅킨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옮기다가 보니까 손에 무엇이 닿아서 꺼내보니까 이어폰이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려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장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가 앞으로 20년들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처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만 봅니다. 앞만 봐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그 첫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버렸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처음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 그 열정,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탁이 무엇이냐? 제발 기도해라 이거였어요. 제발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잃었던 그 열정, 그것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들이 보이게 된다. 제발 기도해라. 요한복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번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열정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문문 곁에 앉아있는 42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한 안진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하려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
하나 걷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사람 이런 일이 행할 수 있는가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원했어요. 내가 큰 자입니다. 내가 큰 자입니다 그랬었어요. 저에게도 한 자리 주십시오 그랬었습니다.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했더니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무엇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특별히 돈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돈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자들이 놓쳤던 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기도로는 돌아갔지만 그들이 한 가지 더 돌아갈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이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2019년 오늘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였기 때문이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엎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도가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무엇인가 받는 것을 여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으로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네 다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란 것은 그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요, GIG라는 말이 있습니다. GIG.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타지마할 호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 타지마할 호텔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손님을 맞을 때 GIG로 맞이한답니다. 이게 무엇이냐? Guest is God. 손님은 신이다. 우리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죠.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손님은 신이다. 이런 정신으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손님은 신이다, 혹은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영성신학자 85세에 하나님 나라로 간 유진 피터슨이 남긴 말 중에 오늘날 현대 교회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교회 방문자들이 교회 손님으로 온다. 여러분, 교회를 손님으로 오거나 소비자로 온다면 교회에서 소비자로서 손님의 권리를 가지고 요구할 것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중동의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도요,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등이 없어도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예배드리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런 좋은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마이크에 익숙해지고, 텔레비전에 익숙해지고, 에어컨에 익숙해지고, 전기에 익숙해집니다. 에어컨 바람만 나오지 않아도 저 스스로가 굉장히 답답해 여깁니다. 소비자는 그럴 수 있어요. 손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소비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지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석양빛 때, 기러기 때가 날아갈 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맨 앞에서 리더가 된 기러기가 혼자만 날개짓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러기도, 세 번째 기러기도, 마지막 기러기도 다 같이 날개짓을 합니다. 왜요? 한 무리이기,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만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누구만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누구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손님으로 있는 것입니다. 손님은 언제나 떠납니다. 손님은 불평할 수 있어요. 손님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리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20년 뒤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까요? 한 사람만 남아있는 모습이 될까요? 아니면 많아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년 뒤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년 뒤, 30년 뒤 모습을 그려가면서 제자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예수님이 떠나면 그 복음을 붙잡고 있을 사람들 선택했어요. 교회 심장은요, 20년 뒤에 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어요. 교회 심장은요, 지금 뛰어야 됩니다. 기도하고는 심장이 지금 뛰어야 되고요, 말씀을 하고 심장이 지금 뛰어야 됩니다. 그 심장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교회 심장은 약화되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20년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0년 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년 뒤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복음을 붙드는 길이었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